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제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크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승현 목사를 하백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백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백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변함없이 주님께 주셨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앞면에 보면 맨 앞 페이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주보를 올해 이제 예배부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었는데,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주보는 교회의 얼굴인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을 담임하는 저로서도 제 목표가 아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보내주셨겠죠. 또 지난 1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길 잃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교회다. 이 시대에 얼마나 길 잃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여기 진짜 계시구나. 그죠?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상처받았어도 하백교회에 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 치료받는 교회.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치유를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상처받아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다가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응급센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응급실이 뭡니까, 여러분? 응급실은 응급처치해서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환자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환자가 적합한 과를 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면 그들을 잘 치료해서 그 성도가 가장 적합한 교회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치료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이들은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이 자리에 남아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등록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여행 중이거나 혹은 또 명절에 잠깐 다녀간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치료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목회관에 맞게,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상 해왔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창세기를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새신자들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 보고 못 보는 분들도 있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때, 혹은 이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진심으로 환영하자.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지만 실상 가보면 사랑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저는 목사로서도 이렇게 이 설교를 부탁받아서 청빙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약속된 시간에 가더라도 그 성도들이 본둥만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못 올 때 왔나?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버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은 막 달려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다면 길 잃은 영혼들을 얼마나 허전하고 내가 못 올 때 왔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말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눈을 들어본즉 누가 있어요?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달려나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이런 새신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움이 짧고 이 교회에 아무것도 기여할 바가 없고 섬김만 받을 수 있는, 섬김만 받아야 되는 그런 비천한 입장이지만 저들이 나를 정말 환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환대를 했던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성경 이 바탕에 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환영도 되겠지만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하거나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죠? 99세입니다. 17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17장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말하자면은 할례를 받은 직후예요. 근데 몇 살에 그거를 받았어요?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면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요양 이 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말하자면 대소변 가누기도 어렵고 섬김을 받으려면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물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5번 하시오. 몇 초 걸리나 이거 초를 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3m 가량은 얼른 달려가서 뒤로 돌아서 다시 의자에 앉는데 몇 초 걸리냐. 그래 가지고 초가 많이 걸리면은 사람들을 간호사를 보내서 돌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새 사람이 아브라함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99세 먹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문제가. 저는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해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뭐예요?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이게 지금요. 저는 팔레스타인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온도가 높더라도 그늘은 시원하고 떼역볕은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더울 때 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가 쉬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를 받고 난 직후예요, 그게 지금? 아까 뭘 받았다고 했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 낳으면 할례 시키잖아요, 그죠? 포경수술 시키면은 막 괴롭습니다. 일주일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돌아다니면 슬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마취제도 없고 칼도 날카롭지 않고 마이싱도 없고 말이요. 그런 시대에 99세 먹은 어르신을 할례를 해놓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달려갔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새신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진짜 너희들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이고 매 저 사람 뭐 들어왔대? 혹시 와서 뭐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야? 뭐 수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요즘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저것이 뭐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태도는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99세를 먹은 그 아브라함도 그 떼약볕에서 달려가는 물론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점검하는 시스템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 나그네가 오거나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정말 벗은발로 나갈 수 있는 환영의 마음을 정말 그들로 하여금 만끽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섬기는 우리가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진짜 기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죠? 몸을 땅에 굽혔다. 이것은 뭐냐면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의 인사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몸을 땅에다 그냥 대듯이 이렇게 절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장 최고의 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대통령이 온 것보다 더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어디 무슨 총장님이 오고 이런 거는 저리 가라하게 장관님이 온 것보다 그냥 크게 섬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이 가장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는 새신자이고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예요? 이 가정의 족장의 이 족장이에요. 이 부족의. 근데 아브라함의 이 족속은 상당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식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은 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양이나 뭐 소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할 정도가 됐잖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재산 조금 있다고 목에다 힘주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이 재산이 많을까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티내지 않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잖아요. 남부연합군하고 북부연합군하고 전쟁이 한판 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상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계기가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처럼 얘기했던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남북 통일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말이에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마를 일으켜가지고 김정은 이 서기관인지 뭔지 명칭은 잘 모르지만 제2위원장을 가마를 시켜서 막 총 한 번 안 쏘고 이렇게 통일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노벨상은 한 10개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 영웅일 뿐만 아니라 99세의 어른이었죠. 여러분 세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보이겠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그네 한 명 지나간다고 그냥 거기다 대가 절을 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뭐 저 사람 때문에 뭔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다 대고 크게 절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그런 겸손한 섬김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막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막 성도들에게 이제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헌금은 언제 올래? 교회는 언제 이렇게 섬길래? 이쯤 했으면은 좀 뭐 찬양단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팔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겁을 주기 시작하고요. 막 저 사람이 너무나 뭐 저거 좀 뭐 까부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팔도 한번 비틀어 보고 꼬집어도 보고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겸손하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하자면 이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 사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3절에 참 중요합니다. 내 주여.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여러분 히브리어 좀 공부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아도나이. 내 주님이시여. 어떤 사람 학자들은 그럽니다. 주님으로 봤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면 막 땅에 엎드러져야겠죠. 아이고 주님이 오셨네. 고수님 관장님 빨리 소라도 가서 잡어. 주님 오셨어. 큰일 났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학자들은 잘못된 견해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은 대화 중에 여호와구나 깨달았지만 아직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있어요? 사람 셋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뭐냐면 모르고 우연히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이거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도나이라는 명칭은 주님, 예수님 이런 뜻도 기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아도나이, 그리고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아도나이, 그리고 지극히 존중할 만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아도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상대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 우리 이제 앞으로는 한 번 정도 이런 세레머니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신자들이 오면은 특별한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그걸 원하는지. 안 원하면은 이제 중직자들만 모아서 하든지 당회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신자 중에 너희들 절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특별히 석 달에 한 번씩 여기다 놓고 담임 목사부터 해가지고 주님 하면서 결혼은 그런 세레머니. 우리 따라서 하죠.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 마음이 어떨까요? 막 저것들이 이렇게 해놓고 뭔 청구서를 보내려는가 보다.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이 눈빛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뭐가 나옵니까? 4절에. 그죠? 4절에 당신들의 발을 어떻게 하시라?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뭐 하라? 쉬소서. 이거 뭐예요? 명령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이게 명령형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please, 제발, 부디, 애원에 가까워요. 제발 정말 이 존귀한 스님이 오셨는데 먼지가 묻었는데 제가 발 좀 씻겨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 발을 좀 따뜻한 물로 잘 씻겨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낯설고 불편하겠습니까? 막 고기를 쫙 진설해놓고 막 중직자들 모여서 맛있는 고기니까 드시오 하고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했던 방식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먹어.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상대편이 창피하지 않도록, 새신자들이 낯설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게 원하는 것이 정말 뭔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눈빛, 표정,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남자 구역만 이렇게 했던 교회에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새신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미사하고 막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좀 뭐랄까 순수하고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뭐냐면 뭘로 맞춰야 돼 우리가? 그죠? 그거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나 제가 그걸 좀 녹음해놨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잘 좀 봐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좀 봐십시오 아멘.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면 교회에 못 들어와요? 모르니까 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헤헤헤 웃어버린다거나 에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들이 오면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따가운 눈빛 한 번으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정말 주님처럼 주님 이런 마음으로 행여나 상처를 받을까 봐 그거를 품고 안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초신자들을 비웃었는가, 말을 함부로 했는가, 혹시라도 반말은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제가 가만히 딱 보고 있다가 그런 분 있으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신자들이 오면은 특히 남자들 그럴 수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여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새신자들 처음에는 막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 환영합니다 말들을 하고 조금 친해질만은 몇 살이요 이래가지고 족보부터 캐고 그리고 은근히 반말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자 거부이고 전쟁 영웅이자 하나님의 언약자이고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인데도 99살 먹고도 넙실 저러고 주님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서로 친해지고 형님 동생처럼 가까워지면 말도 놓을 수 있고
또 형님이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사적으로 밖에서 보일 때는 형님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 보인다고 반말하고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야 이리 와 기도하자.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아이고 어린이 친구들 왔어요. 아이고 누구도 왔네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이쁘구라 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대받는 느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정성 어린 섬김이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섬겼다면 세 번째는 정성 어린 섬김이었다. 자, 봐요.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급히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라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속히. 이 두 단어는 한글로는 다른데 히브리어는 마하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두르다, 어떤 것을 빨리 행하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시원한 장소, 음식, 물, 발 씻는 거 이런 거죠. 신속하게 하라. 그죠? 새 신자들이 올 때 항상 기대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외롭잖아요. 그래도 하백교회 오면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 처음에 오면 막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저 새신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축복하지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새신자들이 마음에 기대가 오죠. 그 사랑을 주긴 주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을 안 줘요. 언제쯤 저들이 사랑을 줄까? 언제쯤 줄까? 근데 사랑을 줄 듯 하면서 청구서를 내밀어요. 이제부터 헌금해야지, 교일도 좀 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새신자들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따라서죠. 주차장에서부터. 어느 교회는 주차장에서부터도 막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제 눈으로도 한 2번 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새신자들이 막 왜 거기다 주차하냐고 막 혼을 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기 전에 주차장에서부터 그 따뜻하게 우리 지금 남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차곡차곡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도 벌써 성령님의 임재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도 이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제법 많은데 지나가면서 보내주는 그 따뜻한 목례 그리고 환대하는 눈빛 저 어르신은 누군데 그죠? 저부터도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우리 교회도 머리 벗겨진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이 교회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예배 드리기 전부터도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 그런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딱 확신이 오는 거죠. 신속하게 급히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뭘 준비했어요?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간져다가 반죽하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안주인인 사라에게. 이 하인들을 시킨 게 아니고 사라한테 직접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스아가 뭐냐면 22리터 정도 되어요. 그러면 21리터가 가지고 빵을 하면은 빵이 얼만큼 나오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밥을 할 줄 몰라서 이게 자취할 때 이 쌀을 불리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미역 같은 거 함부로 깨물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그 미역을 마른 미역을 배고파 가지고 막 그것이 거기 바깥에 25인분 써 있는데 봉다리가 작으니까 막 그걸 오도독 먹었는데 막 그것이 뱃속에서 불기 시작하는데 막 토해도 이것이 이 뱃속에서 불어버리니까 막 세숫대양으로 막 10번을 토해버리니까 그냥 이것이 진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쌀도 그잖아요. 이 불키면 양이 많아지거든요. 22리터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따라서 거창하게 새신자들이 오면 진짜 하백교회 양 진짜 좋은 교회구나. 여기 내가 진짜 뼈를 묻어야지. 이런 교회에서 내가 진짜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이 계신다면 이런 교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리터의 이것이 뭐냐면 가루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케마흐라는 단어인데 일상적으로 유목민들이 먹는 밀가루가 케마흐예요. 날마다 이렇게 밥에 먹는 것인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가루 앞에?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고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솔레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기억나죠? 이 단어가 뭐예요? 곱게 갈았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냥 케마흐 보통 밀가루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이 솔레트라는 이 고운 가루는 뭐냐면 밀가루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막 그냥 곱게 갈아가지고 제일 좋은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조금, 딴 사람들은 조금 섞잖아요. 맵쌀에다가 찹쌀 좀 섞어서 그냥 맛이나 좀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 좋은 찹쌀로만 최고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줬다. 이게 누가 달려갔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축 우리로. 그래가지고 뭘 해요? 골라요. 제일 좋은 송아지, 그냥 입에다 넣으면 그냥 깨물을 것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레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도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죠, 아브라함이 아주 갑부인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식자재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양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을 갈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부셔가서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가루가 나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고 모든 물을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그네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부셔서 줘라. 최고로 좋은 걸 줘야 된다. 내가 너희들 하백교회에 영혼을 보내주거든. 재정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큰 가치를 부셔서 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뭐 담임 목사 겁니까? 아니 뭐 세운 사람 겁니까? 뭐 당의 겁니까?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감정, 역량, 인력, 모든 것들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소레트 부셔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기득권도 다 부셔야 돼요. 내가 가진 욕망,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의원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슨 필요입니까? 불살라질 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소레트 곱게 갈아서 그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다 갈아서 맷돌처럼 갈아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그들에게 차려놓고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셔 섰다. 99세 먹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인이 이제 세 사람 옆에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혹시 그것들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지켜서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이쯤 오면 본색이 나올 텐데.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것도 뭐 돌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잘할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뭐 그냥 김치도 뒤적거리도 않고 그냥 놓고 가버리기도 하고, 막 젖푸른 초원 위에 막 파란 걸로 쫙 깔아버리는 분도 인증샷도 올립니다만, 그대로 놓고 탁 소리다 놓고 가버립니다. 문 닫고. 그러면 진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뭐 뒤에 볼 것도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엄청 잘합니다. 의심병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소고기를 볶아줘도 혼자 있으면 먹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옆에 딱 앉아서 보고 있어요. 당신도 먹어. 그럼 나는 먹었어. 그런데 옆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시중 드는 거죠. 밥 좀 더 줄까? 국이 부족해? 그럼 옆에 있으면 되게 섬김받는 그 느낌, 그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를 먹어가지고 그 족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옆에서 탁 서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떡도 더 드세요. 고운 소레트로 만드는 떡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먹는 건데 한 번 더 드시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아따 진짜 대답들 안 하시네. 담임 목사 아닙니까? 성도들이 오면 담임 목사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바쁘니까 아무 때라도 만나지 못하지만은 새신자들 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옆에서 시중 둔다는 것은 이건 먹어 저건 먹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하고 면담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상담해 주시고 저하고 연결해 주세요. 제가 언제 시간 나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막힘없이 섬김을 받고 저도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주님 하듯이 그를 잘 품고 저에게 뭐가 필요할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고 외로우면 사람도 붙여주고 그 사람의 적합한 구역에도 붙여주기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배가 고프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맛있는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도 내려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라면 방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이런 정신만 회복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뭐 나그네들 뭐 초신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들 섬겨봐야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그들 섬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 잘 섬기시오 이럴 수도 있죠. 맞는 말입니다. 기존 성도들도 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챙기고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써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죠? 우리들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막 방황하는 그들을 딱 잡아줬을 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이제 교회 딱 한번 가보고 이거 아니면 진짜 어디 천주로 가든지 불교로 가든지 가버려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마음 정하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가끔 상상을 했거든요. 아, 내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핍박받고 할 때 진짜 좀 소고기 한번 볶아드릴 텐데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었을까. 성경에도 좀 기록되고.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이렇게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아이들 그 초신자들 말이에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거다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또 다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깊은 바다에 차라리 떨어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냥 맷돌도 목에다 감아서 떨어뜨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맷돌도 해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나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오는 큰 맷돌이거든요. 아니 확실하게 거기다 묶어서 빠뜨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깊은 호수에다가. 이게 참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자 맷돌에다가 묶어서 빠뜨리면요 죽는 것은 당연하고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을. 유태인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정말 저 사람을 잘 섬겨야지. 그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놔요? 천사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해요. 어느 날 천사가 올라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요. 예, 김아무개 성도가 이제 막 이렇게 하백교회에 왔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막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비웃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러죠. 아, 이런 고얀 놈 봤나? 이 내스 안 둬야 되겠는데. 이런 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은 천사가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하고 와요. 그분은 박아무개 성도님인데 그분을 돌보는 수호 천사죠. 그래서 너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오늘 그 성도가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무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그를 잘 보듬고 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볼을 쓰다듬고 맛있는 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섬겨서 그 성도가 새롭게 힘을 내서 교회로 와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하백교회 아무개 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저들에게 복을 많이 주리라. 내가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받는 우리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영적인 응급센터의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 잃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일 걸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영원 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그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